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여, 당신을 향한 모든 음모는 결국 그들을 심판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당신의 영혼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떠나고 배신했던 그 사람은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삶에 불을 지르고도 아무런 상처 없이 유유히 걸어나갈 수 있으리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불을 지른 자는 연기가 어디로 갈지 결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연기는 조용히 스며들고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결국 불을 낸 자의 옷과 피부, 그리고 숨결까지 파고듭니다. 이제 그들이 피워올린 바로 그 연기가 그들의 삶으로 되돌아가 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고 당신의 평화를 파괴하고 웃으며 돌아섰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하늘의 감찰관을 마주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당신을 끌어내리려 했던 바로 그 손이 이제는 자신이 저지른 선택의 무게에 묶여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정의의 판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이별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용히 떠나간 옛 연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향한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해체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고 물에 독을 풀듯 거짓을 퍼뜨리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떠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험담을 일삼는 자들, 교묘하게 사람을 조종하는 자들, 그리고 낮은 진동 속에서 살아가는 쓰라린 영혼들과 한 팀을 이루었습니다. 그 모든 악행이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 험담과 파괴를 일삼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만든 계략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집니다. 그런 사람들의 거의 70%가 결국 법적인 문제, 공개적인 망신 혹은 재정적인 파탄에 휘말리게 됩니다. 왜일까요? 파괴는 흔적을 남기고 거짓말은 항상 발자국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선택받은 영혼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위로와 진실의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닿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그 심판의 이야기에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펼쳐지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하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당신을 파괴하고도 무사할 것이라 믿었던 바로 그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심판은 결코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깊이 파고 지켜보며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합니다. 과거 그 사람이 당신의 약점을 찾기 위해 당신을 연구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하늘이 그들을 샅샅이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이 옷장 속에 숨겨두었던 모든 해골들이 밝은 빛 아래로 끌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비열한 동맹, 모든 은밀한 거래, 영원히 묻혔다고 생각했던 모든 거짓말이 땅 위로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인형술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저 심판 기록에 적힌 하나의 이름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균형을 목격하게 됩니다. 에너지에는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중력이 모든 것을 땅으로 끌어당기듯 하나님의 정의는 자신이 심판 위에 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끌어내립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불을 다루는데 매우 영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불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불은 본래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풀려난 불은 누가 시작했는지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러니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불태우려 했지만 이제 그 불의 연기에 질식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미쳤다고, 망상에 사로잡혔다고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할 때마다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침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비웃었던 바로 그 사실들이 그들을 겨누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드라마라고 불렀지만 수사관들은 증거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과장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책임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당신,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이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복수를 간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실은 간청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시간뿐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이 당신 내면의 깊은 곳에서 확신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결코 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헛된 상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시기심, 그들의 잔인함, 그들의 무모한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거대한 힘, 즉 하나님의 공의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종할 수도, 매혹할 수도, 속일 수도 없는 힘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연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연기할 수 없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것은 단순한 끝맺음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당신에게서 도둑맞았던 모든 것들이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손에 의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 이야기의 결말을 자신들이 쓰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쓴 것은 오직 자신의 몰락에 대한 대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에너지가 흐르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어둠을 밀어내면 그 어둠은 부메랑처럼 되돌아가 그것을 보낸 자를 훨씬 더 강하게 내리칩니다. 그리고 여기 궁극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파괴할 수 없었기에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했습니다. 길이 험난했을 때에도 당신은 계속 걸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느껴질 때에도 당신은 계속 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빛을 끄려 할 때에도 당신은 계속 빛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세상이 당신이 솟아오르는 동안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이 싸움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저지른 악행의 대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당신을 떠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당신에게 전쟁을 선포했는지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떠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떠나는 것과 전쟁을 벌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옛 연인은 당신을 그냥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총알을 발사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두 귀로 똑똑히 들으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라는 옷으로 이장한 전면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헤어집니다. 때로는 서로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 등 뒤에서 칼을 갈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떠나면서 이미 당신이 무너지기를 바랐던 사람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치유 과정을 조롱했고 당신의 고통을 보며 축배를 들었으며 당신의 평화를 순수한 혼돈으로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상심이 아니라 매복 공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것이 단순한 이별이었다면 그들은 그냥 떠났을 것입니다. 약간의 쓴맛과 눈물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당신의 공간과 존엄성을 남겨둔 채로 말입니다. 그러나 대신 그들은 당신의 연약함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과 팔짱을 끼고 당신의 상처를 농담거리로 만들었으며 당신의 고통을 오락거리처럼 취급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떤 종류의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한때 사랑이라 불렀던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삶을 지옥으로 만들기로 선택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직 속까지 썩어버린 사람만이 모든 잔인한 행동이 언젠가 반드시 청구될 비디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늘이 눈이 멀었다고 믿었습니다. 인과응보가 휴가를 떠났다고 믿었습니다. 진실은 영원히 묻힐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과응보의 법칙, 하나님의 심판은 잠들지 않습니다. 쉬는 날도 없습니다. 꼼꼼하게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그들 배신의 증거가 이제 그들을 유령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의 평화는 유리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집중력은 사라졌습니다. 밤은 길고 불안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에너지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들은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차가운 세상에 타오르는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불태운 것의 잿더미에 질식하며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단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 선택의 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고도 축복받은 채 걸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에너지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런 식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우물에 독을 풀고서 여전히 깨끗한 물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사랑을 전쟁터로 바꾸는 순간 그들은 결과라는 계약서에 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하나씩 매일매일 청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그냥 떠나지 않았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부수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파괴할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을 침묵시키고 지우고 작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당신을 파괴하려고 더 열심히 노력할수록 그들 자신의 약점만 더 드러났습니다. 강한 사람들은 강력함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을 파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약한 자만이 파괴 공작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약점은 시간이 지나면 항상 스스로를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당신을 눈멀게 하려고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든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바로 그 빛이 이제 그들이 저지른 모든 그림자 같은 일들을 폭로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연기 속에서 익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숨을 헐떡이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불을 지르고 자신의 지붕이 불길에 휩싸이지 않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부서지기를 원했지만 이제 무너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은 잠 못 이루는 밤보다 더 깊이 파고듭니다. 음식은 예전 맛이 나지 않고 웃음은 공허하게 들리며 관계는 얕고 불안정합니다. 마치 벽이 조여오는 것처럼 초조해하고 의심하며 주위를 둘러봅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과 헤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전쟁을 선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이 그들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것이 당신을 위한 확증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평범한 이별의 아픔을 넘어섰다고 느꼈던 당신은 결코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다고 느꼈던 당신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짓은 개인적인 배신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결과 없이 당신의 존엄과 평화를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빼앗은 것은 자신들을 보호하던 방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잊지 않습니다. 정의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당신에 대해 퍼뜨렸던 모든 거짓말이 이제 그들 자신의 평판을 맴돌고 있습니다. 당신을 보며 웃었던 모든 비웃음이 이제 그들 자신의 굴욕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당신을 약하게 보이게 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는 그들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강조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어둠을 직면하기 전까지 평화는 영원히 그들에게 낯선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당신의 연료로 삼으십시오. 그들의 배신이 당신을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단련하게 하십시오. 그들은 전쟁을 선포했고 전쟁은 항상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상처는 생존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훈장이며 당신이 불을 견디고 더 강해져 나왔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한편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파괴의 잔해 속에 갇혀 자신들이 묻으려 했던 진실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유일하게 끝나고 있는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날카롭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며 부서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균형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향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복수를 간청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법칙은 결코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시작한 전쟁이 이제 그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파트너가 아니라 생명줄이었습니다. 당신에게서 떠나간 것은 관계를 잃은 것이 아니라 산소 공급을 스스로 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지루해지면 버릴 수 있는 임시방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닻이었고 균형이었으며 안정과의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들은 그 끈을 끊었고 이제 자신들이 만든 공허함에 질식하며 침묵 속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진실, 너무 많은 빛, 너무 많은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들이 숨기려 했던 모든 결점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에 맞춰 성장하는 대신 공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빛을 어둡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비겁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당신을 비난했습니다. 진실은 햇빛과 같습니다. 그림자를 드러내기 전에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든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횃불을 든 사람을 파괴하면 방이 다시 어두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이 떠난다고 해서 빛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았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져온 깊이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얕은 사람들은 깊은 물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진정성 속에서 익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직, 책임감, 그리고 용기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락함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분 전환을 원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 없이 길을 잃고 익사하고 불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결과이며 그들을 괴롭히는 유령이며 생명줄을 놓아버리면 추락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들이 겪는 상실감은 단순히 따끔한 정도가 아니라 숨을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밤에 눈을 감아도 쉬는 대신 당신의 목소리가 메아리칩니다. 붐비는 거리를 걸어도 낯선 사람들의 얼굴에서 당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오락거리에서 웃음을 쫓지만 항상 공허하게 울릴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은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유리 조각과 바꾸면서 그 빛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빛이 처음 비추는 순간 그 차이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살고 있는 공허한 현실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에 맞서 군중과 함께 서는 것이 자신들을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패배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범죄를 저지르는 데에는 축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들을 집까지 따라오는 죄책감의 메아리만 있을 뿐입니다. 군중 속에서 가장 큰 웃음소리는 종종 밤에 가장 외로운 울음소리로 변합니다. 선택받은 자여, 절대 당신의 가치를 다시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당신은 압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러내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은 계시의 현존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쳤고 배신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진흙탕 속으로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묻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묻은 것은 오직 자신들의 미래였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등 돌린 그날, 그들은 자신들의 몰락을 스스로 계획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선택의 잿더미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선택받은 자여 가장 달콤한 정의입니다. 당신을 향한 모든 악한 계획은 무너지고 당신을 향한 모든 비난은 칭찬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편이시며 당신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굳건히 서서 당신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승리를 목도하십시오. 당신의 앞날